그래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샘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진짜 사나이 거기서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얘기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는 사실은 남자를 더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가정을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기에 그 일로 인하여 해밀턴은 심한 참 상처를 받고 아버지를 많이 미워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회복하긴 했지만 결국 가정이 회복되지는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혹은 남자가 남자하고 부부의 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룬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 기가 막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에서는 그거를 법으로 제정을 해서 여자도 부부가 될 수 있고 남자도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에 지금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그 가치가 근본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는 시대에 놓여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의 그 가정을 정의하신 그 정의하고도 많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부부, 최초의 가정을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루셨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결혼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적인 깊은 교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혼에 대한 정의, 가정에 대한 정의, 이런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표준으로 삼을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성 간의 연애라든지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통적인 기독교 입장에서, 신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쭉 이제 기독교 신자의 사상과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하나님 위주의, 신본 위주의 그러한 사상과 삶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교회의 기초 단위가 되고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부부를 중심한 가정은 인류의 종족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양육하고 인종을 보존하는 그러한 역할뿐만 아니라 이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 가정에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속한 가족으로서 기독 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결혼을 못한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정이 이런 것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와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왕에 가정을 이루고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바람직한 가정, 행복한 가정, 성경적인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선 좀 결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총각 때에는 다들 27, 8이면 다 결혼을 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아가씨들은 한 23살, 4살 이럴 때에 평균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니까 한국에서 그 결혼한 평균 연령이요, 아가씨들은 30살, 총각들은 33살, 아주 이제 평균 연령이 상당히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그럼 결혼을 언제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거는 사회적인 관습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원하신 그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요, 그들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축복하신 축사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특권을 가정에게, 최초의 부부에게,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그러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지 몇 살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여자들이 초경을 시작하는 나이를 보면은 대개 15세 전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항상 임신할 수도 있고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물학적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육체에 허락하신 나이는 15세부터는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요, 문명이 좀 미치지 않고 사회가 발달하지 않는 곳에 사는, 우리가 말할 때 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좀 원시 부족 같은 데를 가보면은 대개가 10대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0대에 출산을 하고요, 10대에 가정을 가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대면은 베이비죠, 완전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니카라과만 하더라도 거기 가보면은 10대에 아기 엄마가 된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결혼이 그럼 늦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뭐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여러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 또 결혼을 늦게 해도 되는 그런 문화적인 풍습 속에서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가급적 사람이 결혼을 하고 빨리 아기를 낳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한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임목사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보고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사람이 그럼 언제부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가? 10대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늦어진 건 왜 그런가? 그건 사람이 늦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빨리 결혼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 결혼을 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아기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나도 하고 싶지요. 뭐 먹고 살 게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 있어도 밥 한 그릇 먹어야 되고요. 둘 있으면 밥 두 그릇 먹는데 나누기 이해하면 결국 한 그릇 한 그릇 각자 거 자기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총각이 살아도 방 한 개 필요하고 아가씨가 살아도 방 한 개 필요하고, 그러면 두 사람 사는데 방이 두 개가 필요해요. 미혼 때는. 근데 결혼을 하면은 방 한 개 가지고 두 사람이 사니까 방값이 하나 절약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결혼을 하면요 이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를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그 지혜서를 썼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재산도 많이 가져왔는데, 땅도 가져보고 과수원도 가져왔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좋지만은 그 많은 재산이 결국은 내게 아니더라. 다른 사람이 다 누리게 되더라. 그것도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많이 해봤다. 책도 써보고 시도 짓고 뭐 식물도 논해보고 동물도 논하고 사랑도 논하고 다 논해봤는데 공부 많이 하는 거 그거 피곤하고 별거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행복이 무엇이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자가 가로되 해 아래서 아내와 함께 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적절하게 수고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행복이다. 그게 GS의 결론이고, 솔로몬 많은 재산도 가져보고 많은 책들도 지어보고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 살면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적절히 수고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을 가진 사람이 지혜자다. 전도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행복을 다른 데에서 찾지 마십시오. 결혼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하면서 누리는 그 성경에서 지혜자가 말한 행복 빨리 찾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어요. 네, 두 번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해 아래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 막 결혼만 하면은 행복이 그냥 깨가 줄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깨도요 진짜 이틀만 털면 다 틀리고 틀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바람직한 가정 생활을 해야 거기서 계속 참기름 냄새가 나는 거지, 결혼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애들이 이제 자꾸 크는데 제가 뭐 결혼 얘기 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러면은 듣기 싫어하니까 내가 보니 그런 경향성이 좀 있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프린트로 해서 글자를 크게 해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밥상에는 앉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유리 밑에다가 아예 손 못 대게 붙여놨어요. 한국말로 쓰면 또 못 알아들을까봐 영어로 제가 딱 적어놨어요. 첫째, 신앙의 사람이어야 된다. 둘째, 성격이 좋아야 된다. 셋째, 건강해야 된다. 넷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네 가지를 딱 붙여놨어요. 제가요 그 붙여놓은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 해보지만은요 많은 좋은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걸 극복해 나가려면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쁜 게 좋지 뭐.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뭐. 근데요, 안 믿으면 어쩔 건데. 이쁜 것들이 얼마나 못됐는데.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격이요. 아이, 죄송합니다. 이쁜 사람 중에 착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못생겼다고 이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지랄 같으면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성격이 후천적으로 이렇게 가꾸어지기도 하지만요, 되게 타고난 성격은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이요 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참 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키우고 말이죠, 교회를 봉사하려면 이 건강도 중요해요. 비실비실하고 뭐 그러다가 한 40 몇 살에 죽어버리면 그 뭐가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인물은 멀쩡한데 막 맨날 그냥 백수로 그렇게 지내면은 정말 피곤해요, 가족들이. 그래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기도 뭐 그 네 가지 조건을 다 못 갖췄는데 어떻게 남을 그렇게 다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훌륭한 신앙과 성격과 정말 능력과 건강을 가진 좋은 배우자감이 되게 해주시고, 나는 비록 또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좋은 배우자감을, 아담에게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해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셔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부의 연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서가 말하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함께 먹으면서 함께 경외하면서 정말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다 뭐 청년들이나 뭐 처녀 총각들이나 아직 미혼인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것 같고, 우리 같이 결혼한 사람들은 별로 해당 안 되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가정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또 결혼한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그런 부부생활, 가정생활이 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볼 기혼자들 그리스도인 부부입니다. 사도행전하고 로마서에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브리스가 그리고 아굴라 이 부부입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로도 더 많이 불려지고요. 여기는 이름이 먼저 나오지만 대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성경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와이프고 이분이 남편입니다.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가문의 이름이 브리스가예요. 브리스가고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라 그랬어요. 본도는 어디냐 하면은 폰투스라는 지금 터키의 북쪽에 있는 산악지대 꼴짜기의 이름이 폰투스예요. 본도예요. 지금 크림 반도의 흑해에 지금 막 뭐 소련이 뭐 먹었다 어쨌다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흑해 바닥 남쪽 끝자락에 터키 육상의 그 산맥 가운데 있는 데가 본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산골짜기에 유대인 남자하고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로마 시티에 사는 명문 귀족과 아가씨하고 선 봐가지고 결혼이 되겠습니까? 선 안 보죠. 선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둘이가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인연으로 만나가지고는 틀림없이 브리스가 가문에서는 이 결혼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로마 시티에 와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살림을 살았는데 클라우디오 황제가요, 로마 아닌 사람들은 다 시티에서 추방해 버렸어요. 근데 부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남편 아굴라는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쫓겨갔어요. 고린도로 쫓겨갔어요. 그러면 여자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야, 이 남편과 함께 쪽박을 차고 고린도로 쫓겨갈 건지 아니면 시민권자로 혼자 남을 건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이 그래 로마도 싫고 시민권 아니라도 괜찮다. 나는 아굴라 없으면 못 산다. 여보 사랑해 갑시다. 이러고는 고린도로 쫓겨갔어요. 가서 천막을 만들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부부가 고린도에 살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이 부부의 행복이 원인이 그런 깊은 사랑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바울하고 같이 텐트를 만들고 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고린도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어서 에베소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의 쫓기다시피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같이 선교사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에 있고요.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에 있어요. 이렇게 멀리 이사를 간 거예요. 이번에는 선교를 위해서 이사를 간 거예요. 자기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어렵게 잡은 직업의 터전을 놓고 복음을 위해서 이 부부가 에베소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데 가고 자기들은 거기 남아있다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봤는데 구약에는 능통하지만 아직 성령을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의 세례를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서 아볼로에게 전도를 제대로 해서 그가 훌륭한 그리스도인 선생이 되도록 만든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얼마 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다 쫓아냈던 사람 들어와도 된다 해서 한 10년쯤 떠돌다가 다시 AD 한 52년 3년 뭐 요럴 때에 로마 시티로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써서 로마에 붙일 때에는 이 사람들은 다시 로마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끝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거래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대개 남편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부인 이름을 뒤에 얘기하는데 부인 이름을 먼저 내세우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그 부인의 신앙이 남편 못지않게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야, 이건 참 대단한 열심이에요. 얼마나 선교에 열심히 있었으면,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으면 주의 종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야, 정말 목숨 걸고 충성한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여러 교회들이 이 사람들 부부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은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많이 선한 일을 하고 모범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들 가운데 10%가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였다. 10% 안에들은 그런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하는 의미도 그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어떤 부부인가? 정말 우리 크리스천 부부들이 또 앞으로 미혼자들이 가정을 꾸민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나,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되는가 했을 때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충성하기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인사를 듣고 존경을 받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생각할 때에 야, 저런 부부 둘만 더 있으면 좋겠다. 참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만한 충성된 일꾼들이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 생활,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삶이 정말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